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평안하셨는지요? 네.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이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어요? 우리 사는데, 인생을 사는데, 내 인생은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과 같다. 근데 이게 뒤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인생이란 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앞에 빛이 보여야 되잖아요. 뭔가 소실점, 빛이 보여야지 뭔가 계속 희망을 갖고 갈 거 아닙니까? 근데 터널을 가는데 빛이 안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터널의 끝에는 항상 빛이 보여야 돼요. 그쵸? 아주 멀어도 보여야지 그걸 보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보이지 않아요, 빛이. 근데 그렇다고 해서 머물러 있을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걸어가야 돼요, 계속. 그런 어떤 경험? 그런 기분을 느껴본 적 있어요? 있으세요? 그쵸? 네, 다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 차이는 있어도. 고난이라는 것이요. 고난. 끝을 모를 때 가장 힘들어요. 끝이 보이지 않을 때. 그러니까 터널의 끝이 보이면 되는데 보이지 않을 때가 문제가 됩니다. 문제의 끝이 보이지 않을 때 그 문제가 영혼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를 짓누르죠.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사실 그 막막한 그 터널의 그 시간을 아무도 이해할 수 없고 오직 혼자 자신이 짊어지고 가야 돼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고 위로받을 수 없고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거. 그게 더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운데 스스로 짊어지고 가야 돼요. 근데 그게 보이지는 않아요. 끝이. 숨을 쉴 수가 없죠. 근데 죽을 수도 없어요. 제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성도에게 주어지는 고난은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일반인들은 갖고 있는 고난이 이런 것하면 성도에게 주어지는 그 고난은 끝이 있어요. 기한이 있어요. 그 고통의 기한. 그리고 혼자만 이 무게를 짊어지고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함께 그 짐을 짊어지고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죠. 오늘 주일설교 말씀 구절이 있어요. 프린트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저희는 이제 프린트와 오늘 본문을 같이 병행해서 보실 거니까 성경을 펴두시고 프린트를 함께 읽으시면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자, 주일설교 말씀 구절 시편 119편 7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지금 시편 기자가 뭐라 그럽니까?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는 유익이다.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그러면 어떤 유익이 있는지, 어떻게 유익이 되는지 오늘은 고난의 유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을 한번 쭉 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죠. 57절, 58절 두 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자, 엘리사벳 사가랴의 아내입니다. 이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했고 해산할 기한이 차서 이제 아들을 낳습니다. 세례 요한을 낳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친족들이 막 몰려왔어요. 네, 그래서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가 태어난 지 8일이 됐어요. 유대인들은 8일이 지나면 할례를 행합니다. 율법적으로. 그래서 할례를 행하는데 친족들이 이제 아이의 이름을 지으려고 하는데 아버지 그 사가랴의 이름을 따서 사가랴라고 짓자고 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장 59절이죠. 누가복음 1장 59절 한 절 읽겠습니다.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렇죠? 친족들이 와서 이제 사가랴라가 짓자 말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일어납니다. 아버지를 따라 자식의 이름을 짓는 것은 당시 유대적 전통이에요. 예, 관행이죠. 근데 부모들이 반대를 했어요. 오히려 사가랴랑 엘리사벳이 아니야, 요한으로 지어야 된다는 말을 한 거예요. 그 부분 다시 한번 그 구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장 60절에서 63절까지 말씀이 그 부분이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네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했어요. 자, 당시 지금 사가랴는 벙어리가 된 상태입니다.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지금 어떤 그 고난의 시간을 겪고 있는 시간인데, 그래서 서판을 달라고 해서 거기다가 아이 이름을 썼는데 요한이라고 쓴 거예요. 또 유대 제사장 가문이에요. 지금 이 사가랴가. 그리고 기다렸어요. 아이를 낳지 못해서.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당시 계보에 맞지 않는 이름을 쓰자고 한 것은 너무나 기이한 일이에요. 그러나 이 부모들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죠. 천사 가브리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이제 사가랴의 혀가 풀립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주목하기 시작하죠. 오늘 보면 마지막 누가복음 1장 64절에서 66절까지 말씀이죠. 끝까지 한번 오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짐에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아멘.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세상의 소리에 귀를 막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께 말씀, 그 증거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보여준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아이의 이름을 그 자신들의 족보에 따라서 그 아버지 이름 사가랴로 짓자고 해도 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이것이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정체성이겠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증인들입니다. 그렇죠? 아멘. 그러기에 우리 신앙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너 한 100억 줄 테니까 너 신앙 버려, 신앙 포기해라 이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신앙 포기하실 거예요? 왜 눈빛이 흔들려요? 안 흔들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지만 이렇게 증인으로 세워지지 못한 사람들은 눈빛이 흔들릴 수 있지만 분명히 말씀의 증거를 받고 증인으로 세워진 사람들은 100억이 뭐예요? 목숨을 가져가도 그거가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증거를 받았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사가랴도 그렇게 된 거예요. 엘리사벳도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증거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증거를 받지 못했으니까 흔들리겠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친족들이 오늘 나오죠? 이 친족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아이의 이름을 짓자고 했던 이 동기는요, 인간적 관점에서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문의 중요한 일인데요, 이게. 제사장 가문에. 누가 그것을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인간적인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과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선, 정의 이렇게 말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성경을 보면서. 자, 노아의 8 식구들은요, 방주에 타서 구원을 받았지만 나머지 모든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수장돼서 물에. 그러면 우리가 가진 상식선에서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이게 선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어떻게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일 수 있죠? 8명만 빼고. 갓 태어난 아기도 있었을 텐데요.
그 아기가 무슨 죄가 있죠? 이게 선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죠. 분명히 이런 의문이 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면에서는. 그러기에 신앙은 뭐냐면 관점의 전환이에요. 여러분. 이게 오늘 설교의 포인트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관점의 전환입니다. 우리가 가진 관점이 전환되는 거예요. 아, 저 목사가 지금 나 또 세뇌시키려고 하나? 이게 아닙니다. 관점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관점이 변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어떻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관점이 변했는지를 오늘 설교를 할 거예요. 그 증인들을 하나하나 제가 주목하면서 그 관점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변했는지.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택자들이 있습니다. 택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의 관점을 깨요. 그들의 관점을 부셔요. 그들의 관점을 바꿔요. 분명합니다. 그렇게 될 때 같은 사건을 봐도 이제 이 사람들이 다르게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는 다 모두 같은 사건을 보고 있어요. 같은 성경을 보고 있어요. 그러나 다 다른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듯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관점을 바꿔주셔야지만 그 관점을 통해서 다르게 이제 인본주의적 해석이 아닌 신본주의적 관점으로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내게 일어난 인생의 사건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가랴도 오늘 본문에서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는 처음에는요 천사에게 자신의 관점에서 자신의 생각대로 말했어요. 아유, 우리 아내랑 나랑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무슨 아기를 낳는다고 그래요 이랬잖아요. 그러자 천사가 그의 입을 막아버리죠. 바로. 그리고 10개월 동안 아이가 태어날 그 10개월 동안 말 못하는 벙어리로 살게 만듭니다. 사가랴가. 그 10개월 동안 여러분 말을 못하고 산다는 것이 어떤 기분이었을까 한번 상상만 해보세요. 우리가 하루만 말 못해도 제가 예전에 교회 사역자 할 때 수련회 갔는데 말 안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한 이틀을 말을 안 하고 지내는 거예요. 진짜 힘들어요. 말을 안 하고 사는 게 생각보다 힘들어요. 10개월을 말 안 하고 생각해보세요. 이거 정말 힘든 겁니다. 정말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결코 쉽지 않은 시간을 사가랴가 보낸 거예요, 지금. 그러나 그 시간 동안 사가랴는 무엇을 했을까, 그러면?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안에서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발견하는 시간을 가졌을 거예요. 그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그는, 이제 자신의 관점대로만 산다는 것이 결코 옳지 않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에요. 그리고 내면에서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뚜렷하게 바라보는 그 관점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요, 하나님의 관점과 인간의 관점이 어떻게 다른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죠. 이사야 55장 8절 9절, 우리 주일설교 말씀 9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이다. 아멘. 그쵸?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 그러냐면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달라요.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분명히 차이가 있다. 너희 생각대로 나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죠. 내 관점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그렇기에 하나님은 택자들을 세울 때는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그들의 관점을 바꾸시는 거예요. 신앙은 관점의 전환이다. 이게 바뀌어야지 신앙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간 그런 케이스는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성경을 찾아보시면 성경에 나오는 그 증인된 자들은요, 다 관점이 바뀝니다. 바뀔 수밖에 없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요, 자신의 이 관점이 깨지기 때문에 이게 자기 자신, 인간적인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고난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야곱, 또 요셉, 또 모세, 모두 다 이 시험, 광야, 이 관점이 바뀌는 시간을 통해서 고난을 받았어요. 고난, 연단. 한순간 팍 바뀐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을 가리켜 뭐라 그러냐면 광야라고 해요. 광야라는 말 자체가 미드바르라는 뜻이에요. 원어로 미드바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히브리어로는 다바르라는 말입니다. 발음이 헷갈려요. 다바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광야라는 것은 미드바르예요. 이게 원어가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곧 광야야. 왜? 광야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요, 너무 시끄러워요. 너무 관점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 근데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은 미르바르, 광야에 가야만 조용해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어요. 다른 관점이 있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이제 들리게 되는 거예요. 같은 말인 거예요. 원이. 광야와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면 광야, 즉 고난, 고통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야곱을 볼까요? 야곱은요, 형 에서를 피해서 라반의 집에 도주했죠. 그래서 그곳에서 광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볼까요? 요셉도 아버지 집을 떠나서 형들에게 모함당하고 보디발의 아내의 또 모함으로 감옥에 갇혀서 감옥의 광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모세도 볼까요? 모세도 애굽에서 이 왕자로 살다가 40년 동안 광야로 이끌려서 살고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출애굽의 인도자로서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을 볼까요? 예수님도 사역을 하시기 전에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에 가서 그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고 그 후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모두 광야를 거쳐요. 광야를 거치지 않는 성경 인물이 어디 있겠어요? 이렇듯 증인으로 부름받은 자들은요, 반드시 누구나 이런 고난, 광야의 시간을 보내게 돼요.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리고 그들의 관점이 바뀌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의 주권이 그들 안에 세워지는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네. 조나단 에드워드가 말했잖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져야지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만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은 어떻게 기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광야,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야곱은 그 라반의 집에서 결국 야복강으로 넘어가고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고요. 요셉은 애굽에서 총리, 감옥에서 총리로 급상승해서 가족들을 구원해요. 이제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며 또 예수님은 본격적인 공생의 시작을 시작하게 되죠. 또한 본문의 사가랴 역시 이 고난의 시간, 10달 동안 입이 막힌 그 시간을 통해서 결국 혀가 풀리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은혜가 묻혀있지 않은 순간이 어디 있었는지 여러분이 한평생 살았던 지난 날을 한번 돌아보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던 곳이 어디 있었습니까? 네. 돌아보면 에베네셀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우리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내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까지. 고난이 힘든 것은 제가 왜 힘들다 그랬냐면 서두에 터널의 끝이 안 보일 때 힘들어요. 끝에 빛만 보이면 견디고 걸어 나갈 수 있거든요. 언젠가는 저 빛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 근데 빛이 안 보이면요,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든 거예요. 빛이 안 보일 때. 사람이 마음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신자들이 받는 고난은 끝이 있어요. 기한이 있어요. 빛이 있어요. 그래서 견딜 수 있어요. 야곱은요, 볼까요? 라반의 집을 떠나서 고생을 했어요. 라반 삼촌 집에서. 근데 그에게는 뭐가 빛이었을까요? 받은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자기 집을 떠날 때 받은 말씀이 있었어요. 처음 고향 집을 떠날 때
그 사닥다리에서 하나님께서 돌베개 비고 잘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 프린트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8장 15절. 창세기 28장 15절. 이것이 야곱이 받은 사인이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셨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어디에 가든지 너를 지킬 거야. 이 약속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고난과 그 역경 가운데서도 견뎌낼 수 있었던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40년을 광야 생활하고 40년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보냈으면서도 언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지는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분명 받은 말씀이 있었어요. 떨기나무에서도. 그래서 그 광야길을 담대하게 걸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가랴는 어때요? 사가랴도 마찬가지예요. 사가랴 벙어리가 되었어요. 10개월 동안. 자, 만약에 벙어리가 딱 됐는데 이게 언제까지 입이 풀릴지 모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죽음 같을 겁니다. 근데 사가랴는 알고 있었어요. 이 입이 언제 풀릴지.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볼까요? 누가복음 1장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0절 말씀, 주일설교 말씀 구절 같이 볼게요.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마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그쵸? 천사 가브리엘이 분명히 기한을 알려주셨어요.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즉 세례 요한이 탄생하는 그때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된다. 그 후에는 네가 이 영광을 보게 될 거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고난에는 분명히 이 일이 되는 날까지라는 확실한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도의 모든 고난이 결국 유효 기간이 있고 그 끝이 있고 그 빛을 볼 수 있기에 우리는 그런 소망으로 견뎌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고난, 여러분을 묶고 있는 모든 고난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는 것을 믿는다면 그 고난은 끝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시험이 끝나는 날, 그 광야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여러분은 가실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묶인 여러분의 마음을 풀리는 날, 사가랴의 입술이 열렸듯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존재로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소망은 바로 하나님 나라잖아요. 이 땅 가운데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그 나라의 정체성으로 이 땅 가운데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이방인으로 사는 확실한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이까지 터널쯤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라만차의 기사 아시죠?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1000번을 쳐라. 네, 1000번을 일어서 줄 테니. 사단이 우리를 쳐서 넘어뜨려도 괜찮아. 왜? 마지막 승리는 우리에게 있어. 우리의 목숨까지 가져가도 괜찮아. 나에겐 영생이 있어. 뭐가 두려워요? 네. 그러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 소망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울은 배설물로 버린다 라고 고백을 하죠. 이게 우리 성도의 고백인 거예요. 같이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주일설교 말씀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지금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요, 여러분,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소망을 품고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 아까 서두에 말했듯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야.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율례를 배웠다라고 고백하죠. 다시 한번 볼까요? 시편 119편 71절 말씀이죠. 우리 아까 읽었던 거 있죠? 맨 앞에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저도 자식을 키우는데요. 우리 막내가 오늘 아침에도 혼났어요. 나이가 이제 7살이 되는데 양말을 혼자 안 신는 거예요. 양치질을 혼자 안 하는 거예요. 이제 6살까지는 해줘서 이제 컸으니까 너 해야 돼. 혼냈어요. 그렇죠? 미워서 혼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울었어요, 제 아이가. 근데 그거 가르치는 게 좋은 거잖아요. 언제까지 아기로 자랄 수 없는 거죠. 어른이 됐는데도 엄마 양치질 해줘, 엄마 양말 신어줘. 그 이상한 거잖아요, 그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어렸을 때는 하나님이 연약한 음식도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근데 우리가 자라면 언제까지 기복주의나, 언제까지 번영신학이나, 언제까지 고지론이나, 이런 거 따라가겠습니까? 딱딱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이것을 먹음으로 지각을 사용하여 선악을 분별하여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는 게 맞는 거잖아요. 네, 우리 신앙은 잘해야 돼요. 책망을 받는 거예요. 훈계를 받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훈육하듯 하나님은 우리를 훈육하신다고요. 말씀으로 가르치신다고요. 훈육하지 않는 부모는 부모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부모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징계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말씀을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7절 말씀입니다. 주일설교 말씀 9절. 히브리서 12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멘. 그쵸?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여러분 삶에는요, 징계가 있어요. 고난이 있다고요. 광야의 시간이 있다고요.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분의 뜻을 알게 되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기뻐하게 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게 과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택자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고난만 허락하시고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게 절대 아닌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절대 그 끝이 멸망이 아닙니다. 시편 34편 19절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의롭게 하시는 이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고난이 많아요, 오히려. 세상의 정체성과 반대로 사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고난에서 결국 건지시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그 하나님 당신이 사랑하지 않는 관심 밖에 있는 자들이 있어요. 택자가 아닌 사람들. 그들은 어떤 죄의 길로 가도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은. 애국인들은요, 그 나라에서 잘 살고 잘 먹었어요. 엄청 발달된 문명의 나라였어요. 오직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건져내서 광야로 몰아넣고 거기서 훈련을 시키는 거지. 애굽 그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애굽이 성경에 안 나오잖아요. 그냥 잘 먹고 잘 살았다 끝이에요. 그들의 역사예요. 파라오의 역사잖아요. 이집트의 역사잖아요. 성경 말씀을 또 볼게요. 로마서 1장 24절 28절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서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이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였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이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봉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그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요, 그 상실한 마음, 그 허탈한 마음, 그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신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만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이런 고백을 받아내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고백을 하는지. 시편 119편 67절 말씀 같이 우리도 이 고백을 함께 하겠습니다. 고난 당하기 없나요? 시편 119편 67절 말씀 고백하겠습니다. 없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니이다. 아멘.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에게 주어진 고난이 얼마나 유익합니까? 어떤 고난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이 고난을 감사함으로 인내하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 고난의 결말을 알아요. 결말을 알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고 또 감사할 수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한번 더 볼까요?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안 사람이에요. 확실히 알았어요. 바울은 이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를 바라보는 그 사람의 마음 때문에 죽는 거지 사람이 문제 자체로 죽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이 자유함이 있었어요. 이 비결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바울이 말하잖아요.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 역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고난을 통해서 일체의 비결을 배운 자들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돼요. 오늘 본문의 사가랴도 그래서 그 입술이 열리자 바로 했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성경 누가복음 1장 64절 말씀이었죠.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64절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죠. 사가랴가 입술이 열리자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된 거죠. 그 10달 동안. 이제 말씀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고난받는 거 싫어합니다. 고난 좋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성도에게는 고난이 유익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광야의 시간을 통과해야 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잖아요. 성도가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제가 2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뭐냐면 첫 번째, 세상에서 있는 고난은 끝을 모르는 고난이지만 성도가 받는 고난은 항상 유효기간이 있고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해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것을 우리는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 때가 되면. 둘째, 성도의 고난은 혼자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고난은 오직 자기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거지만 우리가 가진 고난은 예수님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내게로 와서 나와 같이 멍에를 지고 가자. 그리스도 안에 연합될 때 그 짐이 벗겨지는 거죠. 그러기에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 어떤 고난인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광야길이 있다면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더 하나님께 시선을 한번 두십시오. 미르바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를 들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장소가 그 고난, 그 광야예요. 예. 그 은혜로 가는 통로가 그 광야, 고난입니다. 네. 하나님에게 주목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의 결론이죠.
말씀 묵상하라는 거예요. 결론. 우리 교회가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거 올해 말씀 묵상. 우리는 주중에 말씀 묵상을 하죠. 하나님의 속성, 인간의 속성,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해서 바라보십시오. 그게 다예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분의 속성이 우리 안에서 빛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갑니다. 네. 분명히 유익하기 때문에 여러분 꼭 이것을 함으로 하나님의 속성으로 변화받길 바라요. 그래야 우리 관점이 바뀌어요. 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야고보서 5장 13절을 읽읍시다.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고난이 끝나는 시간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기도하겠습니다.